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한번 질문하시면은 이렇게 제가 성경적인 답을 드리는데 그동안 마음에 소환하고 있던 것이나 이 어디 가서도 해결받지 못했던 이 문제점을 좀 이렇게 본인이 해결받지 못했던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은 그 부분을 해답을 드리는 성경적인 해답을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누가 좀 질문을 해 주시죠? 천년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또한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천년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이 천년시대 성도들이라고 하니까 미지의 세계 아니면 나중 사람인데 사실 이게 천년시대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 영혼구원 받은 우리가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들에 관한 것이 바로 천년시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엄청난 질문이에요. 사실. 왜냐하면요. 이 질문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질문하는 분 수준을 보면은, 그분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대단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천년시대 성도들을 이렇게 대해서 질문에 나왔는데 이게 사실 질문하기도 힘들고 답 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주님 영접해가지고 천년왕국 성도로 들어가시는 성도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구원으로 봤을 때 육체 구원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육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 구원 소식을 전하는 분도 없고 또 육체 구원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 분들도 없고 육체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지금 제가 생각에는 너무나 유감스럽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오시는 목적이요 육체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러 오시는 게 재림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도 되고 그냥 몰라도 되는 희색지대, 희색지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되는 사건이 아니라 알면은 주님 영접할 수 있고 모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주님이 영접하게 된 성도들에게는 아주 생과 사를 갈라버리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구원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지금 우리는요 21절과 22절에서 모든 해답을 일단은 받아내야 됩니다. 성경적인 답을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 큰 환난을 통해서 육체 구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환난 날을 어떻게 한대요? 감해 주신대요. 감한다는 거는 뭐예요?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도 아니고 큰 환난은 다 받게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큰 환난은 분명히 있는데 그 기간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이 줄여준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한대요?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걸 아시려면 일단요 해답지부터 보셔야 돼요. 해답지부터 뭐부터 보려고 할 때는 해답을 알면은요 이제 문제풀이가 쉬워져 버려요. 그러면 이 큰 환난은 성경에서는요 7년이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7년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 7년이란 단어가 어딨냐 이래버려요. 근데 그거는 멍청한 사람들 생각이에요. 성경 가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7년을 반을 잘라가지고요 하나님 쪽에서 똑같은 기간을 7년을
앞에 보고 전 3년반, 후 3년반 하거든요. 전 3년반은 1260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1260일이 나오고요. 또 12장 6절에 보면 후 3년반 1260일이 나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똑같은 기간을 쓰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일로 쓴다면요. 해로 쓴다면 얘네들은 달로 써요. 그래서 달로 써요. 그냥 이 달, 진짜 달로. 달월자로 써. 그래서 앞에 전 3년반을 42달. 그거를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요. 42달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5절 보면요. 13장 5절에도 보면은 42달이 나옵니다. 42달. 그리고 후 3년반에 대해서도 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요. 1260일 더하기 1260일은 뭐예요? 7년. 또 42달 더하기 42달은 7년. 아이고 7년이라고 나와야 7년인가? 참 이게요. 시비 거는 사람들 있죠. 시비 거는 사람들은요. 뭘 갖다 대도 시비 걸게 돼 있고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무슨 말을 해도 아주 부정적이십니다. 그래서요. 부정적인 분들은 시비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에도 7년을 갖다가 큰 환난이라고 모든 분들을 성경 연구한 분들은 큰 환난은 7년이라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래 버려요. 7년을 절반 뚝 자르면요. 1260일이거든요. 이 1260일만 하나님의 종들한테 마지막 시대에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공식이 성립되느냐? 육체구원 니코로 1260일이라는 단어가 성립됩니다. 문자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1260일을 예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 시대는 1260일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똑같은 기간에 마귀들에게도 같이 일할 권세를 주시는데 바로 13장 5절 사건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이제 같은 기간을 하나님 쪽에서는 1260일로 표현되어 있고 또 어둠의 세력들에는 42달 동안에 서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쭉정이가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삭으로 알곡으로 많이 나오게 하는 추수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서 큰 환란이다. 추수 때라고 하는데요. 이걸 또 이해하시려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여기가 정답입니다. 재림 때의 정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큰 환란이 시작되면은요 옷을 입고 나오게 한대요. 그게 나오는 기간이 아까 보니까 며칠이에요? 1260일 했어요. 1260일 동안에 있다가 한꺼번에 나오는 순간에 이거를 큰 환란에서 나온다 이랬어요. 근데 기간을 줄여준다고 했잖아. 그게 줄여서 나오는 자들은 알곡으로 빠지는 거고 줄이지 않고 그냥 후 3년 반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분들은 쭉정이로 빠진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해 준다는 것이 이 옷이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 무슨 믿음? 나의 죽을 몸을 살려서 이 죽을 몸이 살리심을 받아 육체가 구원을 얻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7번째 나팔 불 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역을 실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실행해 주는 걸 갖다가 어린 양의 피에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17절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것을 뭐라고 해요? 17절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준대.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어떻게 됐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하나님이래요.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또 두 번째 재림하신, 두 번째 임마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사건이 바로 육체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해줬다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셨다는 이 말씀과 환난날을 감화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이 단어는 서로 분리된 단어가 아니라 똑같은 사건, 똑같은 구원의 역사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칭의를 주는데 무슨 칭의를 주느냐? 구약시대는 의로 여기셨다 합니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쌓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의 칭의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고, 신약시대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 추수 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의를 뭐라고 주시느냐? 디카이오스라는 의인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아멘. 의인. 의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무슨 나라를 들어가느냐? 계시록 11장 15절에 이 나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라 하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지구예요. 지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새신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영어로 말하면, 영어가 아니라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지예요. 그게 좋은 말은 이 이단 사람들이 다 갖다 써가지고 똑같은 말하면 뭐라고 하는데, 신천지라는 단어를 하지 말고 우리는 한문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한글로 새하늘과 새 땅. 아멘. 또 요 신천지라고 했다고 누가 또 분명히 또 댓글 올라옵니다. 신천지 아니냐고 아주 징그러들 죽겠어요. 자, 그래서 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인데요. 이거를 정확히 주석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알과 쭉정이를 갈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럽니다. 이 상속받게 되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가서 문자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엄청난 장절들이에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예? 화요일날 사건이에요. 금요일날 매달린다고요. 여기서 마지막 설교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에요. 여기서 육체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일반 우리들도요, 죽기 일보 직전에는, 내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식구들 모아놓고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살면서 인생 중에서 최고 중요한 거, 명심해야 될 말을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3일 전에요, 화요일 날 지금 이 사건을 벌리시고 계신 거예요. 이때 육체 구원 말씀을 하시면서 육체 구원 받을 자들이 어디 나라로 들어갈 거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재림에 관해서만큼은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현미경식으로 찾아보는 아주 마음을 갖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한테 영안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서 열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좀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유언으로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장면을 꼭 생각하시고 보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과 34절입니다. 이래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럽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래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37절에 보면은 의인들이란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의인들이 바로 주님 오실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했냐 이거예요.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재림의 역사를 아시고 재림의 목적을 알고 재림에 관한 육체 구원 사건을 알아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성경은요 알지 못하면은요 모르게 돼 있어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거 보고 뭐라고 하냐 우상 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먼저 얘기했어요.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이 들으면서 나와. 이게 누가 이 지식에 관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이들이 없어요. 마지막 시대는요 어떤 목회자들 만나느냐가 나의 생과 사를 구별시켜버립니다. 엄청납니다. 여기로 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도 와야겠지만은 어쨌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목사님들 만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래요.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바로 뭐냐면요. 창세기 3장 7절.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단의 시스템이 다 나한테 들어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눈이 밝아지는 바람에 1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눈이 밝아진 바람에 땅의 저주도 너로 말미암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눈을 갖다가 원상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씻겨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씻겨주는 동시에 어떻게 돼버려요? 그러면 땅의 저주도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그게 바로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한테 이루라고 했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회복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이요. 26절에서 쭉 보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뭐를 하시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드시는 바람에 그냥 이루시기 전에 에덴 동산 쫓겨나 버린 거예요. 이 쫓겨났던 에덴 동산을요. 범우주적으로 이루시러 오시는 것이 재림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이거를 창세전 상태로 죄짓기 전 상태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려고 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눈 떠졌던 사람들이 다져지는 사건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육체구원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시대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를 영혼 구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뭐하면 돼요? 죽어서 낙원 들어가면 돼요.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라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언제 문제 생기냐? 누가복음 21장 24절과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때가 차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을 때 쉽게 말하면 낙원문이 닫혔을 때 이 소리예요.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두 번째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영혼구원에서 육체구원 이 사건을 믿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재림 때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때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이 육체구원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종들이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이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뢰하여 육체 구원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말세 때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말세 때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이 바로 말세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절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마지막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사건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미련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제가 7절까지 읽으라고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재림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러니까 이 소리예요. 5절에는 뭐냐면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로 어떻게 해야 된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바로 7절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나한테 예배하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재림 메시아에 관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육체의 구원 받을 자들이 가르쳐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말세 때 나타나기는 구원이라고 했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말은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하신 구원과 예비하신 나라에 대해서는 모르고서는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육체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이 육체의 구원을 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 때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천년기 동안에 이걸 다 이루시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재림의 목적이 이 천년기를 통하여서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다음에 천지를 없애기 위해서 입니다. 아멘? 그 단어가 바로 마태복음 5장 18절 사건입니다.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천지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천년기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다 펼치신 다음에 우주적 종말을 없애고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위한 재림의 목적이라는 걸 꼭 아시고, 우리 모두는 재림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믿고, 또한 마지막 시대 종들은 이 소식을 때가 차기 전에, 신약 시대가 차기 전에 미리 준비했다가 차는 순간부터 1260일 동안 이 소식을 전한 다음에 예수 왕권을 받아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로, 천국의 장자총회에서도 왕노릇하는 모든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일꾼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